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리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의 뜰, 시대를 취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치유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사실 치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치유라고 하면은 육신 치유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복음 안에서의 치유는 전인 치유죠. 전인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영혼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 그게 교회의 주된 사역이며 또 교회의 주된 역할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은 바로 전인 치유를 하신 것이죠. 영혼을 치유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또 육신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우리 마음의 영적인 그러한 원인을 빼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숨은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숨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상처는 조금만 이렇게 그 상처가 건드려져도요 쓰라리고 아픕니다. 어제 제가 그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하다가 칼이 잘못 엇나가가지고 새끼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비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물이 들어가도 아프고요. 살짝만 눌러줘도 아프고요. 그게 상처죠. 이 상처는 쓰다듬어도 아파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을바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내 얼굴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은요, 그 바람이 쓰라리고 아파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 뭐 멍이 들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옆에서 이렇게 보듬는데도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상처라는 거죠. 이 상처는 결국 상처를 방치하게 되면은 뭐 쉬운 말로 골병 듭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은 그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병이 잘 없습니다만은 군대에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봉화지겸이라 그래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이것이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치유를 안 해주면은 이게 안에서부터 썩어가지고 고름이 차이면서 썩어가지고 결국에는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그게 정신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요, 또 영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몸의 상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상처, 그 부분만 되면 나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게 상처거든요.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지면 그게 영적인 문제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질병까지도 몸에까지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는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망각이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억에서 잊혀진 것이 그 상처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어제 손가락 베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지혈도 하고 밴드를 바르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잊혀졌어요.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딱 만졌는데 또 이 상처가 건드려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쓰라리고 아프다는 거죠. 망각이 치유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잊혀진 게 치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길은 뭐냐? 그 상처에 대한,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게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기 위함이고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상처를 주셨구나. 그럴 때에 그 상처는 감사가 되어지고 그게 내게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내가 또 상처를 입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 상처를 허락하시면서 뒤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그 상처는 늘 쓰라리고 돌아보면 피하고 싶고 부끄럽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면요, 감사가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이 상처를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상처를요 계속 보듬고 안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렘넌트가 이제 연애하면서 상처를 크게 입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남자가 이제 자기를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머뭇머뭇하는 거죠.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네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언제 남자를 만나야 되냐? 네가 그 상처가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다. 너가 그 좋은 남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채로 그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그 부분이 건드려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되면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을 찾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발견되어져야지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치유입니다. 그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숨은 상처를 정말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봄으로써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는 오래된 질병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오래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은 주로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줬고,
그리고 안전뱅이니까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들고 그 자리까지 앉혀놓는 그런 육신적인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또 구걸하니까 돈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유는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 우리에게 있는 질병, 이거는요 오래된 겁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 이전부터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가지 인생의 문제입니다. 나 중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늘 부딪히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늘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고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망할 수밖에 없는 점술과 무속의 배경 가운데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죠. 절대 이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이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다리를 절고 못 걸으니까 이 사람이 경제생활이 안 되니까 돈을 주면서 도와주는데, 그거는 그냥 그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지 치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살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래된 게 뭡니까? 가정과 가문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이죠. 또 오래된 게 뭐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버릇과 어떤 체질들,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오래된 삶의 체질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요 늘 뭔가 없이 좀 뭔가 내가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피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공격적이거나 그래요. 오래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원죄를 해결했고, 또 아직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죄 문제는 해결되어지지만 죄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죄의 속성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바로 이어서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참된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누리느냐?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는 3가지, 어떻게 보면 단계라면 단계인데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영혼 치유입니다.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은 영혼 치유예요.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현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상을 치유해 주는 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 육신을 고쳐주는 거고, 또 삶이 무너져 있으면 그 삶을 일으켜 주는 거고, 또 가난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근데 그거는 현상을 바꿔주는 거지 근본적인 치유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것, 그게 살리는 것이고 그게 전인 치유예요. 우리가 살리는 치유는 전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영혼 치유, 영적인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치유는 결국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사실 단번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말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걸 보면요, 저 사람 죽을 때 됐다 이래요. 그 말은 뭐냐니까 죽을 만큼의 어떤 경험과 죽을 만큼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 바뀌어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말을 들어도요,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내게로 메시지로 딱 부딪히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이 안 담겨져요. 그 말은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뭐냐?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죠. 그게 결국 뇌를 바꾸는 겁니다. 뇌를 치유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 질병. 결국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면역 체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 면역 체계는 사실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만 똑바로 해도요, 면역 체계는 바르게 되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이 코로 호흡하도록 코로 숨을 들이셔야 돼요. 코를 통해서 들어간 이 숨이 폐에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이 비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몸에 딱 알맞는 가습으로 들어가게 돼요. 폐는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면 말라버립니다. 폐는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폐가 가장 좋은 가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호흡, 코로 길게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호흡을 짧게 하니까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니까 산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숨 들어갔다 바로 내쉬니까 산소가 몸 안에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또 때로는 조금 참고, 그래서 온몸으로 이 피를 통해 가지고 산소가 온몸으로 퍼져 나가야지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면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어디 몸이 안 좋아요. 비염이 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비염이 있으니까 입으로 숨 쉰다는데 억지로 코로 숨 쉬어야지 비염도요 잡혀요. 아토피 걸린 아이들 보면 입을 해 벌리고 입으로 호흡. 깊은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올리고, 또 면역 체계를 올리는 게 뭐냐니까 음식이죠. 음식을 골고루 영양분이 섭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깊은 음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깊은 삶,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피곤에 찌들어 있으면요, 결국에는 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사실 참 쉽지 않은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가 하고 있는 사역을 2배로 뛰고 싶냐? 그러면 1시간을 내서 운동해라. 물론 이제 영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시지만 육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더 할 수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이 없으면요, 늘 피곤해요. 시간만 나면 피곤하다 입에 달고 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좀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 치유는 3가지인데 영적 치유와
마음 생각 치유와 육신 치유입니다. 이걸 위해서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 치유를 위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 치유를 위해서 깊은 호흡. 호흡은 면역력을 높이고 또 몸 안의 체온을 높이는 것도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주된 원인이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저산소와 저체온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올릴 수 있는 게 호흡이에요. 그리고 깊은 음식, 깊은 삶, 운동, 이게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님들 안내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 말씀으로 그 속에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치유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안전뱅이를 근본적으로 살렸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살렸어요. 내가 네게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고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치유를 해야 돼요. 고치는 치유를 해서는 안 되고 살리는 치유를 해야 돼요. 살리는 치유는 전인 치유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이 사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상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치유를 위해서 영혼과 또 마음 생각과 육신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녹취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따라 쓰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 쓰기도 하고요.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먼저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 생각과 육신까지도 치유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말씀으로 먼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또 깊은 호흡과 또 음식과 깊은 삶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살리는 전인 치유의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도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으로 한 영혼 살리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으로서 후대를 살리고 또 다민족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좀 후대와 또 치유와 다민족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저와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과 또 렘넌트들 영육간에 질고당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진 우리 모든 선교 현장과 다민족 사역과 TCK 사역을 두고,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또 차세대 선교사들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있게 되어질 또 중남미 순회 사역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대신방이 이루어질 겁니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신방을 통해서 중요한 결단 속에 모두 다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힘을 얻는 그러한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